One, two, three, four. Lunch dates and coffee breaks, Tuesdays and random days. It's how we spend the worst day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늘 질문해왔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둘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옛사람입니다. 영어로는 old be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new be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구원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우리 신앙의 원리들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노예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씁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는 천대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즉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와 같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하시고 아들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딸을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자로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아들로,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쉬운 영어 change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transformation이란 말을 씁니다. 저는 바울이 행한 사역을 아주 쉬운 영어 단어 5개를 써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changing so change였습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그의 가정에서, 그가 일하는 직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꿔놓았습니다. changing places였습니다. 도시의 플레이스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혹은 어떤 이웃의 공동체마다 변화가 돼서 결국 시대가 변했습니다. changing time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 루터의 독일, 켈빈의 스위스 제네바, 영국의 웨슬리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changing future였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단어는 시민이라는 단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민 혹은 시민권은 영어 성경으로는 citizenshi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 혹은 시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로 말이 통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표현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죄의 노예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우리는 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인 우리를 그냥 노예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즉 은혜로 아들 삼아주셨습니다. 혹은 딸을 삼아주셨습니다. 아들 삼아주셨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로 볼 성경 중에 빌립보서가 있고 에베소가 있는데요. 에베소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로마법에 따르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어떤 게 필요하나요? 거처, 집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머물러야죠. 하나님의 가족이 머물 집은 하늘에 있다. 바울은 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거주할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 천자를 써서 한자어 성경들이 천국으로, 중국어, 한국어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그 하늘나라에 발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땅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게 됐을까요? 로마는 예를 들어서 싸운 곳, 그래서 싸워서 승리해서 정복한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시민권을 주는 정책을 썼다는 거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 공급에 관한 게 아니고요. 로마 전쟁에서 졌어도 로마의 시민이 되면 로마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왜요? 특권을 누리니까요. 로마에 충성하게 됐다는 거죠. 왜요? 많은 걸 제공하니까요. 이게 로마 제국이 최강의 천년 제국을 이루게 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로마 혹은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이, 즉 로마 시민인 주인이 노예를 공식적으로 해방시키면 해방된 노예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포용적으로 정복한 국가에도 노예로 삼은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후에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고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착안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지금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아테네가 아니고 스파르타가 아니고 주대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로마에서 노예라는 계층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노예가 살아가는 삶이 있고 시민이 살아가는 자유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왜 설명했을까요? 주인이 살아있는 경우에 자유라는 은혜를 입은 노예에게는 일정한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전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헤어져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바울은 착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즉 노예였던 사람은 전 주인에게 뭘 해야 되냐면 일정한 방식으로 은혜를 갚아야 했습니다. 몇 가지 방식이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매달 며칠을 정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아니면 1년 중에 특정한 날수, 몇 날 며칠을 정해서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됐습니다. 말하자면 자유의를 얻었어도 전 주인은 이제는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후견인 이름으로 불리는 전 주인에게 자기가 하던 일을 주인과 상의해서 그만큼 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였다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지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매 주일 나와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그리스도에게 드립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 밖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우리의 무엇을 드립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 상태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후견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바울의 신앙의 원칙을 설명하는데 너무 좋은 일종의 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늘의 시민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 입장에서 보면 주인 입장에서도 너에게 자유를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은혜 베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후견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노예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인의 보호 없이 노예가 로마에서 잘 사는 게 쉽지 않겠죠.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주인은 위기를 당한 노예에게
음식을 줘야 하고 쉴 자리,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됐습니다. 자유를 준 노예지만 그 노예가 삶의 위기를 당하면 이 주인이 그에게 음식과 거처를, 피난처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후견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요, 마음대로 방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신앙의 위기를 당했을 때, 혹은 신앙 때문에 탄압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쉴 만한 터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노예 상태에서 시민이 된 사람의 처지를 금방 아는 사람은 바울의 설명을 금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주인이 자유를 준 다음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마 나빠지는 관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자유를 준 것으로 크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노예는 노예대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인이 자유를 줬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빠지면 주인은 보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복하는가 하면 법정에서 자유를 얻은 노예에게 죄 있다고 기소하거나 고소하거나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법은 놀랍게도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한번 자유를 주면 마음이 변하고 관계가 나빠져도 주인은 자유 준 노예, 자유를 준 이제 자유인이 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놀랍게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합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지 않든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영원토록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학, 바울의 신학이 갖고 있는 놀라운 포인트인데, 이것은 로마 제국의 자유를 얻은 노예와 자유를 준 주인 사이의 법이었다는 거죠. 이 점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결론은 로마 시민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은 노예였다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도전했냐는 거죠. 로마의 시민이 된다라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한 인생이, 한 사람이 로마의 법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민이라는 단어를 그의 서신에서 아주 분명하게 갖다 쓴 거죠. 새롭게 해석한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는 대부분의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땅에서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비슷한 용어가 에베소 2장 19절 20절에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9절로도 20절에는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예였다가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늘나라의 법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바울은 분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그 즉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음으로 시민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즉 구원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초기 교회, 바울이 이것을 목회하면서 적어도 20여 년 가까이 이것을 전하고 이 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한 세대가 지났을 때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입술로 다시 고백될 수 있는 새로운 고백이 되었죠. 그리고 2000년 후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의미를 이 주간에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친지들이 있다면, 친구나 가족들이 있다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노력을 우리에게 부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 선물로 주신 시민권의 의미를 저는 9개로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후견인이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준 주인과 자유 얻은 시민이 된 노예와의 관계이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후견인이 내가 자유를 준 노예에게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죠.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이렇게 노예에서 시민이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전적 은총, 전적 은혜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하늘의 법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이라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교회,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시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부르심을 받은 자로 주로 해석하는데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떤 뜻이었는가 하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예를 들면 밖에서 적이 침투해 왔어요. 그러면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나가 싸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상비군이 별로 없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이 별로 없어요. 자기 일을 하다 나가 싸워야 돼요. 싸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노예가 아닙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그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그 도시의 시민으로 혜택과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사는 시민들입니다. 시민이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아주 이 로마 시대의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라는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싸우도록 부름받은 시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하시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회수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상소집에 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아니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을 부르셔서 노예에서 시민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도전하셨다면 그 도전이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찔러 온다면 그 시간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공동체를 통해 능히 세상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역들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